오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1절에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 너는 여세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소칠서를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맥주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맥주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맥주절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도들이 맥주절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매년 3차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봄에는 무교절,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고, 여름에는 초실절,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고, 가을에는 농사를 지어서 거둔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가나안으로 전진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조금만 힘들면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역을 했어요. 오늘 우리 세네 모든 성도가 남은 여생 천당 가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만은 원망 불평하면서 살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지만은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총도 차단될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서 말씀을 지켰으면, 하나님 잘 섬겼으면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에 가서 복을 누릴 텐데 조금만 살만하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죄짓다가 블레셋의 식민지 삶을 살고 아수르의 침략을 당하고 애굽의 침략을 당하고 고통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북유럽 보면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가 원래 바이킹족들 아닙니까? 배를 타고 들어가가지고는 물질을 뺏고 사람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처녀들을 빼앗아 오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이킹족이에요. 이 바이킹족들이 왜 기독교가 되고 왜 그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느냐? 이 여자들을 붙잡아 왔는데 여자들이, 처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남자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뭘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니까 신앙으로 교육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바이킹족들이 이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런 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릴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원망 불평하며 살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요. 이 바이킹족들이 지금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라 국기가 다 십자가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사진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스웨덴, 그 다음에 덴마크, 그 다음에는 노르웨이, 핀란드 국기 아닙니까? 저 나라들이 바이킹족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복음이 들어가니까 가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나라 국기에다가 다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뇌 성도들의 삶이 십자가 중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던 사람이 이제는 감사하면서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렇게 뺏어 먹고 살던 사람들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발전했느냐 하면, 지금 복음이 들어가서 이 덴마크는 GNP가 7만 8천 불, 노르웨이는 10만 불. 노르웨이의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요 56주간 휴가를 줍니다. 1년 넘게. 남자들은 6개월 휴가를 줍니다. 아이를 낳으면 720만 원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병원비가 공짜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믿음의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평화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맥추절을 가리켜서 77절, 초실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맥추절 절기도 잘 지켜야 되고 추수감사절도 잘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도 잘 지켜야 되지요. 자,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나님 잘 섬기고 은혜 받기 때문에 밭갈 때가 얼마나 바쁘고 곡식을 거둬둘 때가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도 너희들은 그 날을 잘 지켜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요. 신약교회는 4대 절기를 지키는데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 절기들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구약의 맥추절은 하루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7월 15일부터 7일간 지켜요. 나중에는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 지키려 8일 동안 초실절, 이 7.7절 맥추절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맥추절에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첫째는 먹을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 보시겠습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여름에 초실절, 7.7절 맥추절을 지키는데 첫 열매 거두어 가지고 밀타작하고 보리타작하고 첫 열매 과일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초실절을 지킨 거예요. 가을에는 수장절, 세 마리 연말에 가가지고는 수장절을 잘 지키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잘 지켜라. 이스라엘의 농업은 1년에 크게 2번 수확하는데 초여름에 맥추, 가을에는 곡식 거두는 거죠. 그래서 이 수장절이나 초실절은 먹을 것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살 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먹을 거 나왔지요. 밥상 잘 차려놨지요. 그 다음에 물컵에 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옷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아파트에 많이 살기 때문에 아파트에 넣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맥추절뿐만 아니라 우리는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잡수습니까? 여러분,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실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집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맥추감사절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집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지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노력해서 거두었는데 왜 감사를 드리라 그랬느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농사를 지도록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셨으니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곡식을 사서 먹더라도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 집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신명기 16장 10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절기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려 가지고 힘을 헤아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 헌금은요,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그런 감사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감사의 힘을 쏟는 그런 예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는 성도가 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이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은데, 조금만 힘들면 원망했는데, 오늘날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면 교회 나가니 안 나니 그래요.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을 막 거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구약의 3대 절기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내 나라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는데, 건강도 직장도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건강관리를 위해서 운동하고 건강관리를 하지만은요,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직장과 사업장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안전할 줄 믿습니다. 남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돈 빌려줬다가 뛰는 것도 빼앗기는 것이고, 도둑놈이 와가지고 가져가는 것도 결국 빼앗기는 건데,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마. 그 다음에는 감사하는 자에게 농토에 직장에 사업장에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77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독일의 재무장관을 역임한 마르티 바턴이라는 젊은 청년이 지방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싸구려 모텔에 들어가가지고 싸구려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나오니 신발을 누가 도둑질해 갚은 거예요. 신발 살 돈도 없고 신발을 살려야 그 촌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주일날인데 여관집 주인이 창고에서 헌 신발 하나 갖고 오더니만은, 죄송합니다, 우리 여관에 와가지고 신발 잃어버렸으니 좀 미안하다면서 오늘 주일이니까 나 따라 교회 갑시다. 그래서 이 청년이 교회를 따라 나갔는데, 교회를 따라 나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하필 내 신발 도둑질 해가도록 그냥 뒀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조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옆에 앉아있는 청년이 있는데, 옷은 좀 남루하지만은 얼굴에 하색이 있고 정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무 희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짝 놀란 것이 밑에 보니까 발이 없어. 무릎 밑에 두 발이 아마 교통사고로 했는지 무슨 사고를 만났는지 발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가 자기가, 그래, 나는 신발 하나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그것도 안 지켜주느냐고, 왜 내 신발 갖고 가느냐고 원망했는데, 저 사람은 신발을 신을 발이 없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의 그때부터 감사 생활을 했다. 나중에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었는데, 그분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 내 생애 중에 가장 감격스러운 예배는 그때 시골 교회에서 드린 예배였다. 나는 그날 이후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날부터 그는 감사의 삶을 살게 됐다. 없는 것 가지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신, 살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 무슨 장입니까? 십계명장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밑에 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에 출애굽하게 하셨고
시내산 밑에 50일 만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불려서 율법 주신 그때가 오순절, 유월절, 그 오순절, 그 다음에는 소실절, 그 다음에는 맥주절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율법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두루마리에 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는데 성경 말씀 주신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주신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이 성경 속에서 인생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 성경 속에는 천국 가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바로 할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고 성경 말씀 사랑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이 말씀대로 살면 이 땅의 삶도 복되고 저 나라에 가서 상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맥주절에 육의 양식 주신 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영의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천국 길을 가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떡으로 살고 밥으로 살지만은 영혼은 밥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요, 이 말씀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영이 살지, 말씀이 없으면 육신은 밥으로 살지 몰라도 영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육신은 조금만 안 먹으면 배고픈 줄 알고 살 빠지는 줄 알고 막 때를 맞춰가지고 막 사 먹고 밥 해 먹잖아.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이 병들고 영이 굶주려도 모르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공고해지고 메말라지고 죽어가고 병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제자훈련생들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때까지 우리가 성경을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구약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10번 읽어도 잘 알까 말까 한데, 정말 성경을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면 그의 삶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겠어요. 미국 남부 도시에 큰 정신병원에 구급차 운전을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환자들을 내려놓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병원 위층에 창문을 열고 누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보세요, 여보세요 하는데 이 기사가 저를 보고 얘기했어요 하니까, 예,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질문인데요? 당신은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과 당신의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정신병원에 환자들을 태어나면서도 한 번도 자기 정신이 건강하다는 것, 자기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감사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의 질문을 받고 나서야, 아, 그렇다, 나의 정신이 건강하고 이렇게 몸이 건강한 건 내가 감사해야지. 그때부터 그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없는 것 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뇌 모든 성도가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어떤 분은 태어난 아이가 손가락을 이렇게 세어보면서 10가락이 다 있어가지고 감사했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려면 감사가 얼마나 많은데도 감사는 안 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 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라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로 알고 인생을 바르게 살려고, 천국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천국 길 바로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말씀 주신 것, 성경 말씀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별로 안 읽어요. 감사가 없으면 듣고 배우질 않아요. 그러나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듣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가슴에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미국은 법치 국가입니다. 법을 지키면 보호를 받지만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벌금을 때리든지 아니면 감방에 갈 수가 있잖아요. 7월 17일이 제헌절입니다. 나라에 법이 있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법, 이 계명을 지킬 때에 하늘에 상급이 있고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시편 50편 2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우리 행위를 옳게 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옳게 사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반드시 받는 거죠.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걸 감사해야 되고요. 시편 119편 9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지키면 행실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쓰면 여러 가지 죄짓고 부끄러운 일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행실이 아름다워지고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시편 119편 97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다윗의 말씀인데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한다 이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청기처럼 닿고 재미가 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어주니까 그 말씀 따라갈 때에 승리의 인생을 살아갔던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말씀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정말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대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 맥주절에 우리는 말씀 주신 것을 그렇게 감사 못했잖아요. 하나님이 오순절에 호렙산에 그 시내산에 부르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님 보내주신 것을 우리는 맥주절에 감사해야 돼요. 성령님 보내주신 거. 자,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초대교회가 마가다라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뜨겁게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교회가 교회다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신 거 감사해야 되는데 교회 한번 보십시다. 저게 우리 서현교회입니다. 35년의 역사 흘렀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3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시내 나가서 일을 하면서 찬송을 부르니까 교회에 나가십니까? 교회 나갑니다. 어느 교회 나갑니까? 서현교회 나갑니다. 좋은 교회 다니시네요. 서현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울산에 있는 많은 초교파들이 있는데 서현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우리 서현교회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자교회라 그래요. 가난하다 하는 것보다 부자들이 더 좋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 땅값만 하면 지금 현재 170억 가까이 돼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 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참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영적인 부자 교회 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좋은 교회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진짜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서현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칭찬 듣는 교회 되어야지 책망 듣는 교회 되면 안 되잖아요. 병든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6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었고, 제자들이 다 함대하게 나서 보험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으면 교회가 부흥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없으면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아요.
신자답게 살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말세 성도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인데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셔야 그 사람이 신자가 되고 그 사람이 거듭나고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면요, 구약에 보세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입다나 이 사람들이 성령이 막 강하게 역사하니까 크게 쓰임받잖아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크게 쓰임받았지만은 성령의 역사 없으면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교회로 부르시는데 성령의 역사 없이 사람이 데리고 오기만 하면 외적 부름 받아가 안 돼요. 내적인 부름을 받아야 되고, 거듭날 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요한복음 3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이 뭐냐? 이 물이 아니고 여기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듭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설교 듣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도 인간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뻔히 죄인 줄 알아도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모욕하는 회개도 하고 발치는 회개도 하고 철저하게 죄를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줘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건강해지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세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데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성령 충만하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는다 그랬어요. 술 취하면 절대로 성령 충만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술, 담배 다 끊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순절에 120문도가 마가다라방에서 성령 달라고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같이 뜨겁게 역사했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는데,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설교할 때에 그 집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데, 여러분 죄를 깨달았을 때는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가지고 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죄를 회개할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세행교회 성도들은 말세에 성령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 감사가 뭐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집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주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성령 주신 것, 교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다가 하늘나라 가서 상 받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